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웨인맥 목사님이 쓰신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분노에 대하여서 다뤘었는데요. 이번 주도 계속하여서 분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그 분노를 다스리는 그 씨름은 평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짜증내고 10대들은 잘 삐지기도 하고 성인들은 원한을 갖습니다. 이만큼 그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분노는 각 세대별로 다 나타나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 분노와 씨름하며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가지를 다뤘었는데요. 계속하여서 오늘은 4가지를 더 첨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는 무엇이냐면 곱씹거나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속상해한다, 곱씹는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고통스러운 사건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사건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씹을 때 그 곱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냐면 잠언 30장 33절 말씀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그 우유를 계속 저으면 그것이 엉긴 젖, 이를테면 이제 치즈 같은 것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저으면은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노가 계속 우리 안에서 곱씹다 보면은 나중에는 팍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짜증으로 시작돼요, 뭐든지.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엄청난 모욕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요만큼의 어떤 짜증이고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받은 건데 계속 곱씹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목숨을 걸 만큼의 아주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피해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분노를 그렇게 계속 곱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것도 잘못된 분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이 날 수 있거든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계속 곱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죄를 짓도록, 더 큰 악을 행하도록 틈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은 뭐 부부싸움을 하겠죠. 그 부부싸움 할 때 이를테면 이제 철칙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부싸움을 해도 해가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잠자리에 들고 혹은 그 전에 뭐 이것 때문에 서운했어, 왜 그랬어, 이것들을 다 해결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이튿날까지 갈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화를 계속 참아서 나중에 팍 폭발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곱씹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자, 5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곱씹는 거와 좀 약간 같으면서도 좀 다른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당하게 대접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곱씹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기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기억하는 거죠. 마음속에 다 기억하는 거예요.
보통 원한을 갖는다 그러죠. 앙심을 품고 복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보복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안 하지, 때가 되면 혹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너한테 꼭 복수할 거야.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런 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얼마나큼 위험하냐면 부모의 원한은 이 자녀들에게도 물려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님의 원수, 그렇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사극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한이 자녀들한테도 계속 되물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중에 엔드 오브 피어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거 실화거든요. 우리 그 한국말로는 창의 끝에서 혹은 창 끝 이렇게 이제 번역된 건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에콰도르에 관련된 겁니다. GM 엘리엇,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과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 이 에콰도르 어떤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그 다 죽였던 그곳에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가 또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랑을 실천해요. 왜 이것이 이 부족에게 충격이 주어지냐면 이 사람들은 복수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늘 항상 저 부족이 우리 부족을 해했으면 우리는 가서 복수하고 안 갚음하고 늘 항상 그런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니 이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수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그래서 창의 끝, 이거는 뭐냐면 창 끝 뭐예요? 사람들 죽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용서가 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실화 바탕한 영화인데요.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6번째는 뭐냐면 심하게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벌컥벌컥 화를 잘 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9장 22절에 또 보면은요,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게 지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모욕을 받아요. 그렇죠? 모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벌컥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화를 잘 안 내도 화를 확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모욕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하는가? 총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거죠. 말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욕을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그 운전할 때 목사님도 가끔 가다 보면은 갑자기 막 차가 끼어든다든지 뭐 신호를 안 지킨다든지 뭐 이렇게 신호 깜빡이 같은 것들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아이 저런 삑삑삑 뭐 이렇게 거친 표현들을 쓰는 거죠.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분노를 소극적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삐져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말 안 해.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노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그래요. 자, 세 번째, 분노를 신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거죠. 신체적인 학대. 그래서 여러분, 매 맞는 아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요즘에는 매 맞는 남편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남자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아내를 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를 맞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참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들도 종종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를 느꼈을 때 말로 혹은 소극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악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를 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지 그것은 위험하고 파괴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늘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 하는 것. 말 그대로 화풀이지요.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그 분노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뺨 맞고 어디서 그것을 화풀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울이 나오는데 요나단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 아내를 또 이렇게 안 좋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단이 이 자기가 싫어하는 그 다윗 2세의 아들을 편을 드니까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화가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나단한테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격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이제 그림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요즘 어지럽고 일도 안 잡히고 막 불안하고 그래요. 상사병입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다고요? 아니요. 직장 상사가 주는 병, 상사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나도 이제 그 우픈 일인데요. 그렇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가지고선 어떻게 그것을 해소를 하냐면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죠. 그죠? 뭐 굳이 뭐 짜증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이제 낮에 화가 나가지고 했던 거를 집에서 푸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 하루는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교회 사역을 끝나고. 근데 사모님이 여보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주일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이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를테면 화가 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악한 분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하도 잔소리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 아내가 똑같이 잔소리를 하니까 그 아내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지만은 또 근원을 보면 엄마한테 받았던 그거를 나중에 가서 아내한테 분풀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늘 항상 이 점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분노를 푸는 법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한 그 연예인이 이런 곳에 갔어요. 막 유리를 깨부시고 방망이로 뭘 두들겨 패고 그렇게 분노 열받은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본인은
그 스트레스가 풀릴지 몰라요. 분노가 풀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루는 하나의 권장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면 죄로만 이루어질 뿐 문제 해결에 다다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타인을 마음과 생각으로 학대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과 똑같이 악하고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팰 때 뭘 생각하겠어요? 누구누구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지? 와! 대상만 유리고 다른 거지 물건이지 결국에는 마음속에 분노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죄와 악을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잘못된 방법으로 분노를 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악한 분노 4가지를 첨부해서 배웠습니다. 곱씹거나 속상해하는 것, 계속해서 그 분노를 기억하는 것, 심하게 비난하는 것,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악한 분노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은 그 피해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 외에 또 선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점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가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서 이와 같은 실수를, 악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이 영상 중간에 보면은 제가 한 편의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 거기 있는 부족들과 또 그곳에서 선교하러 가신 분들의 그 내용을 담은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그거에 관련된 그 기사 링크 있죠. 뭐 블로그도 되고 어떤 웹페이지도 되고 기사 링크도 좋고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 링크를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